안 더우시죠? 네. 그렇죠? 스님 안 놓으세요? 저희요? 네. 추워요. 이거. 오. 추워서 이걸 입고 있는 거예요. 잘 나와요, 스님? 더 일로 갈까요? 괜찮습니까? 불편이 없어, 얘네요? 네. 다 알아나면. 목도 아파가지고 지금. 읽어보셨어요? 오늘 할 거? 네. 거사님 읽어보셨어요? 네. 네. 거사님. 거사님 보셨어요? 네? 거사님 이거 프린트 읽어보셨어요 혹시? 조금 있다가 아 좀 이따가?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러셨나요? 아니 이번이 벌써 10회가 됐습니다. 10회면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10개월이네요. 네. 참 세상은 꿈인 게 맞아요, 그죠? 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사라지고 10회 합니다. 그러고 지금 시작했는데 좀 있으면 또 벌써 10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이다라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법당에 앉아 계시다는 게 참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저희 10회 기초교리 강좌 자료집 보시면은 저희 주제가 이제 제사와 제사 똑같이 읽죠, 읽는 거는. 네. 제사와 제사 그리고 천도제의 의미. 저희가 강좌를 13강까지 저희가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더 늘릴지 세분화해서 늘릴지 아니면은 더 줄일지는 좀 나중에 법회를 들으셨던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13개 강좌 중에 벌써 10번째를 하고 있고 앞으로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들 정말 진심 내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마음에 하나라도 이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고사님은 뭐 아까 말씀하셨고 우리 거사님 경월 거사님 제사 지내시죠? 댁에서 그 아버님? 네. 할아버님? 아버님 지내세요? 네. 그 누가 지내세요? 스님 저희 안 가요. 안 가세요? 예. 동생이지. 동생이 하시고 그 옛날엔 참석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옛날에 갔었죠. 예. 그럼 고사님 댁에서는 아예 제사를 안 지내세요 지금은? 네. 고사님 하세요? 시댁에서? 친정에서 제사 많아요. 친정에? 네. 시댁에는 제사 없는데 친정에는 지금도 한 12번. 1년에? 네. 한 달에 한 번 하네요? 2번 있을 때도 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겠네요 그죠? 어렸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요. 크니까 옳게 되기 싫어하대요. 그래요? 저희도 옛날에 제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아기 때. 그래서 그 제사 지내면은 과자 있잖아요, 과자.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맛있었던 게 지금도 올리나 모르겠네. 그 빨간색 사탕인데요. 예. 하얀색하고 이렇게 붉은 섞여 있는. 알사탕. 동그란 거요. 네, 동그란 거. 네. 그거 사실 되게 후진 거 아니에요, 과자?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어른들이 이빨 썩 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참. 제사 그러면 그 생각부터 나요. 참 먹고 싶다. 그거야말로 염분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어느 게 맞습니까? 1번, 2번 이내. 속담 있잖아, 그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어느 게 맞지? 1번, 2번. 두 개밖에 안 되니까 50%, 50%야. 찍어봐. 1번, 2번. 찍어봐. 1번. 이게 되는 사람은 이렇게 찍어도 네. 맞아요. 이거죠? 네. 네. 네.
이런 글씨는 없죠 우리말에.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1번. 제사는 1번이네요. 그죠? 네. 1번. 예.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단어가 그냥 그 글씨가 틀린 것 같아요. 아 글씨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제사 그럼 다 이걸로만 네. 얘기하잖아요. 네. 예. 제가 프린트에 썼던 1번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절 그러면 우리는 목탁 소리, 향 냄새, 스님, 그다음에 이 스님들로 있는 회색 옷, 그리고 제사를 생각하죠. 네. 예. 머리. 아 머리, 네. 그렇죠. 머리 빡빡 깎고. 어떤 분은 비빔밥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염주. 그렇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어렸을 때는 이게 이런 게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제사 그럼 다 이건 줄만 알았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또 출가해서 보니까 이게 달라요. 이 말은 잘 안 씁니다 우리가. 뭐가 다르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시면 아 절에서 지내는 제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또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또 이런 거구나. 이런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거고, 절에 가서 어떤 스님들께서 제 올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어떤 뜻이구나 이런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이 한문을 제가 쓸게요. 한글도 다르지만 당연히 한문도 다르겠죠. 네, 이 한문이 잘 보고 따라서 그려보세요. 네. 네. 요건 좀 쉽다, 그죠?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쓰여져 있어요. 선생님 저기 이 다룰다 옆에 이렇게 꼽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네, 이렇게 아, 그냥 점으로 찍으셔도 돼요. 아, 여기 써 있네요. 여기 써 있어요. 네. 써 있어요? 네. 제 옆에 이걸 쓰지 말아야지 여러분이 따라 그리는 맛이 있는데요. 그러게요. 요게 바로 제입니다. 요게 바로 제고요. 네. 이 제는요, 여기 프린트에도 제가 써놨지만 읽어볼게요. 신에게 제사를 지냄. 신에게 제사를 지냄. 이 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귀신과 천신. 갑골문이 뭔지 아시죠? 고대 네. 한문이죠, 그죠? 한문이 만들어지기 전에 갑골문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희생의 고기를 손으로 바치는 상형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한자 자전을 찾아보시면 그 글의 유래, 그 글자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갑골문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희생의 고기를 손으로 바치는 상형,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해갖고 제가 그려왔거든요. 제가 그려볼게요. 갑골문 옛날 글씨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림이라고 해야 되죠. 네. 이렇게 생겼대요. 이 글자에 원래 갑골문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게 고기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들고 있는 거 같아요. 비슷하죠, 그렇게 보니까. 네, 네. 이게 고기 같죠, 그죠? 고기 같고 이게 뭐 피 같고, 요게 손 같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피가 흐르는 고기를 바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살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재물을 얘기하죠. 네. 그렇죠. 예, 재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사 지낼 때 말 없는 불쌍한 조기를 제물로 바치고요. 네. 그죠? 닭도 바치고 닭도 바치고. 고기도 바치고. 그렇죠. 이거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돌아가신 조상.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제자를 씁니다.
그럼 이 제는 뭐냐? 이거는 불교의 제예요. 읽어볼까요? 제사 같은 것을 지낼 때 그전 며칠 동안 심신을 깨끗이 하며 부정한 일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일, 혹은 가지런히 하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제는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깨끗이 한다는 뜻이죠, 그죠? 네. 예, 씻는다는 뜻이에요.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써놨지만 재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깨끗이 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요거는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귀신이나 천신에게 올리는 제사고요. 이거는 깨끗이 함이라는 불교 용어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써야죠? 제 1번, 2번 이내야. 2번. 응? 2번. 2번 그렇지. 절에서 피가 뚝뚝 흐르는 고기를 조상에게 올리진 않죠? 네. 네. 절에서는 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제사를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절에서 제사 지낸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입니까? 이겁니까? 그렇죠? 2번이죠? 네. 만약에 절에서 이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그 절은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제는 무슨 뜻이냐? 이 깨끗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얘기를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하루에 몇 끼를 드셨죠? 한 끼. 몇 시에 드셨죠? 저녁에. 아닙니다. 또이요? 예. 우리 점심쯤에 돼갖고 부처님한테 밥, 마집밥이라 그러죠? 네. 밥 올리고 스님들이 염불을 하잖아요. 그거를 무슨 예불이라고 하냐면 사시예불 이렇게 얘기해요. 아, 사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자축인묘신사오미 할 때 사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10시부터 12시까지인가요? 아니요. 11시? 9시부터 아, 11시까지. 예. 그것도 좀 이견이 있는데 보통 그 시간이에요. 부처님께서 사시에 그때쯤에 바루, 부처님 드시던 밥그릇이죠, 그죠? 네. 바루를 들고 마을로 내려가셔서 탁발 하시고 그 음식을 공양을 하신 시간이 사시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께 그 시간이 되면은 밥을 올리고 당시에 부처님께서 드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드리고 당신이 사시 공양을 하시고 나면 반드시 이걸 공양 올린 신자들을 불자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어요. 네. 그거를 저희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인간의 음식을 받고 인간을 뛰어넘는 가르침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밥만 먹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드시고 나면 그걸 올린 공양물을 올린 불자분들에게 반드시 설법을 해주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드시는 사시 공양을 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거를 제라고 할까요? 법회를 듣고 나면 법문을 듣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본래 깨끗했음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제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왜 제라고 했는지. 우리 제사 그러면 보통 유교에서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우리나라 유교 국가였으니까. 그래서 제사 우리가 흔히 지내는 술 한 잔 향에다 이렇게 몇 바퀴 세 바퀴 돌리죠. 네. 오른쪽으로 하나요? 왼쪽으로 하나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하나요? 네. 세 바퀴 돌려서 네. 올려놓고 고기, 나물 막 이런 거 쌓아 올려놓고 그게 무슨 의미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네. 유교에서는 혼과 백을 얘기하거든요. 혼백 그러잖아요. 네.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몸뚱아리 이 육신을 따라서 땅으로 터진다 그러는데 그 혼과 백 그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부처님 말씀하시듯이 윤회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아직도 공자님의 혼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음식을 차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아버님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마음은 혼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계셔서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우리 자손들을 보러 오실 거다. 그러면 혼을 위해서 이 음식을 바칠 테니까 마음껏 드시고 가시라는 이런 의미라고 전 배웠어요. 네. 예. 여기서 의문. 혼에게 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또 우리 부처님께 배웠지만 윤회하지 않고 남아있는 영혼들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반드시 윤회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전생 기억나세요? 안 나요. 안 나죠. 유교의 죄라는 거 어떻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 여기 보면은 제가 백중의 의미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백중 아시죠? 네. 예. 그 백중 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등을 올리고 절에서 큰 제를 올려요. 백중이 뭐예요? 백중? 예, 백중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백중의 의미, 쉽게 알고 있는 의미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절에서 제사 올리는 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럼 그 제사는 이거겠습니까? 이거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거는 1번. 1번이에요. 귀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럼 백중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 뜻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백중의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백중은 부처님 제자 중에 목련 존자라고 있었죠. 그죠? 목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목련. 근데 이 목련이 그 부처님 계시던 왕사성에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목련이 어렸을 때는 부처님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장사를 하겠다고 외국을 나가는데 이 목련, 이건 부처님께 받은 이름이고 원래 이름이 이거였대요. 나 복 많다. 그래서 나복이에요. 나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버님은 참 그 신심이 좋으시고 부처님을 따르고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나복이 나가갖고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해갖고 집을 떠나면서 어머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님 다녀올 테니까 탁발하시는 수행자분들이 오시면 공양을 잘 올리시고 공부도 하시고 좀 그러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 어머님은 아버지랑 달라서 노는 걸 엄청 좋아하는 데다가 자라니 사슴이니 이런 뭐 피 마시고 이런 걸 좋아했대요. 그때도 그런 걸 먹었나 봐요. 그래서 맨날 그 나머지 재산 가지고 맨날 술을 마시고 고기 먹고 탕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오면 때려서 내쫓고 수행자가 오면 그 나복이 없는 사이에 어머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나복이 딱 돌아오니까 나 스님한테 공양도 잘 올리고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복이 출가를 해갖고 부처님께 목련 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목걸련 또는 대목걸련 이렇게도 얘기해요. 한 분을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출가를 해갖고 공부를 배우다 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걸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통력을 써서 어머님을 보니까 어머님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통력이 무슨 뭐 망원경으로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께 인과의 법칙을 배웠잖아요. 지혜로서 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행동하였으니 당연히 그 결과는 지옥일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아셨겠죠.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련이 부처님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여차여차 이렇게 사셔갖고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데 어머님을 지옥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자기의 업에 대한 과보는 자기가 받아야 된다. 목걸림이 계속 이제 여쭌 거예요. 부처님한테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게 큰 법회를 열어라. 그래서 꽃,
과일, 향, 쌀 이런 공양물들을 가지고 큰 버페를 열어서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그 스님께 공양을 올리라고. 그럼 어머님께서 지옥에서 구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절에서 하는 게 똑같이 하죠, 그죠? 근데 빠진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제는 부처님께서 언제 사실 때 공양을 하시고 나서 뭐 하셨다 그랬죠? 설법을 하셨다고. 그럼 그때 공양물을 받고 스님들 드시기만 하고 말았을까요? 설법을 하셨겠죠. 그죠? 누구에게? 돌아가신 분에게? 아니요. 저희 그렇죠. 공양물을 올리신 분에게. 제가 그랬잖아요. 공양 올린 불자에게 설법을 하셨다고. 왜 그랬는지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설법을 하셔갖고 그 남아 계신 자손들이 부처님 말씀을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무슨 깨달음을 얻겠어요? 몸은 내가 아니구나. 그렇죠. 나란 있는 게 아니구나. 없는 게 바로 나였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돌아가신 고통받던 분들이 천도가 된다. 이런 의미였었어요. 근데 요즘에 설법 합니까? 안 하죠. 백중 때 과일하고 공양물을 스님들께 올리고 나서 불단에 올리고 나서 그 올리신 자제분들이 자손들이 법문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옵니까? 껍데기만 나왔죠.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절에서 이 젠지는 모르겠어요. 전 그분이 하신 게. 어쨌든 제를 지내고 나서 법회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구누구 영가님이 좋아갖고 여기서 맛있게 많이 드시고 극락으로 가셨다고. 제가 아는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이 육신의 인연이 다 하고 나면, 몸과 이 마음의 인연이 다 하고 나면 이 세상을 떠나고 아무리 길어도 49일 만에 새로운 육신을 받습니다. 그죠? 네. 왜 그런지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왜 몸을 또 받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새 몸을 받아서 태어났을 때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누가 남아서 그 제에 참석을 하고 또 누가 어느 몸이 있어서 음식을 먹으며 그렇죠? 옛날에 저희 어른 스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아는 스님인데 그분한테 정말 제사를 지내면 천도제를 지내면 영가가 천도가 됩니까? 된대요. 내가 알기로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죠? 귀가 있어야죠. 그것도 어떤 귀냐면요, 이 세상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업보, 전생 업보가 딱 그 주파수에 맞는 그 귀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귀는 박쥐의 귀와 달라서 초음파를 들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귀인데, 소리 듣는 귀인데요. 왜냐? 전생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귀라는 전생의 업보,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생에 살다가 몸뚱이를 다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난 그분이 만약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 세상의 소리를 과연 무엇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귀와 망가지기만 해도 소리는 듣지 못해요. 근데 온몸을 다 두고 떠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으로?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해 납득합니까? 그러면 귀 안 들리는 지금 장애가 있으신 분도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럼 다 알아듣겠네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목탁을 아무리 세게 치고 큰 소리로 경을 읽어줘도 떠나신 분은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내 오답률 0%, 우리 이내가 또다시 복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이내야, 세상과 내가 있을 때 세상 몇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지? 그렇지.
정확했어. 하나씩 불러볼까? 얘네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순서 틀려도 괜찮아. 소리. 그래. 소리. 그렇지. 맛. 감초. 감초. 또. 이게 무슨 색이지? 그렇지. 색깔. 또. 냄새. 그리고 마지막. 마음. 비슷했어. 마음이라고 하지 말고 약속을 하자. 마음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자. 의미.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이라고 해도 돼, 그지? 요게 칠판이라는 이름은 색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이름 자체는, 그지? 그렇게 얘기해도 돼. 이름이라고 얘기해도 돼.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소리는 뭐 때문에 듣는다고요? 귀. 이거 하나씩 해볼까요? 그럼 맛은 그렇죠, 혀고요. 감촉은 피부. 색깔은 눈이고요. 냄새는 코고요. 뜻은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써볼게요. 이건 맞지 않는 말이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콩이라고 쓴 것 같네요, 그죠? 마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소리는 귀랑 만나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죠? 그렇죠. 들린다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들린다. 그럼 이거 6가지. 이거 6가지. 요거 만나갖고 생기는 거 몇 가지겠어요? 6가지. 그걸 합쳐서 뭐라 그러죠? 18. 그렇습니다. 아주 지겹게 들으셨죠, 그죠? 이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지겹게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18개라고 했어요. 18가지 3개. 이거 말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세상과 생각 전부를 포함해서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떠났어요. 만약에 육신과 정신이 분리돼서 인연이 다시 떠났어요. 그러면 이 18가지 중에 뭘 버린 거죠? 요거를 육근이라 그러죠, 그죠? 네. 예,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육근. 이거를 육진. 네. 요거를 육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걸 버린 겁니까? 육진, 육근, 육식 중에. 예? 그렇죠. 육근을 버린 거잖아요. 우리 몸뚱이를 버렸으니까. 예. 몸뚱이에 있는 육근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육근 말고, 꿈에서 꿈을 보는 육근 말고, 이 몸뚱이, 귀, 코, 이런 거요. 이런 걸 버렸어요. 그러면 귀가 없으면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대요, 아예. 아예 없죠. 맞습니다. 소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선 둘이 만나서 들린다라는 식이 나타난 후에야 우리는 소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시 소리가 있으면 한다는 것은 내 귀도 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럼 식이 없다면, 들린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면 소리도 귀도 없습니다.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보다는 없다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없어요. 그러면 색깔과 눈이 만났을 때도 그렇죠. 보인다라는 이 느낌이 없으면 색도 없고 눈도 없습니다. 근데 근이 빠졌어요. 귀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럼 귀가 없으니까 당연히 소리도 없고, 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들린다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연불을 읽어줘서 극락 간다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스님이 그래서 이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 연불을 읽어갖고 극락으로 갈 수 있다면, 이 몸뚱이 6가지 육군을 다 버리고 간 그 영가도, 돌아가신 분도 법문을 듣고 극락으로 간다면 이거 다 갖고 있는 나 좀 극락에 천도시켜 보시오. 지금 내가 들을 테니까 연불하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나? 할 수 있을까요? 또 수없이 공부하고 참선하고 열심히 지금 수행하시는 스님들, 그 스님들 좀 고생시키지 말고 바로 극락에 좀 인도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러면 4대 멀쩡하고 육군이 멀쩡한 우리 수행자들이, 또 열심히 공부하려는 그 신심 있는 불자들이 연불을 들어가고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끝이 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돌아가신 분은 불과 2-3시간 만에 극락으로 가셨다고요? 무슨 말이죠? 요걸 물어보셨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누군가가 저기 서울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거사님 잘 아시죠? 여기서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야죠? 중부 내륙고속도로 타고 와서 여주에서 영동 고속도로 갈아타서 서울 들어가면 되죠, 그죠? 네. 예. 가보셨죠? 네. 근데 서울을 거사님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만약에 고속도로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근데 제가 여쭤봅니다, 거사님께. 서울 어떻게 가야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어봐서 가야지. 그렇죠. 아는 사람에게. 네.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죠? 가본 사람이죠. 가본 사람. 그렇죠. 가본 사람에게 물어봐서 거기 어떻게 갔습니까? 당신은 저는 이렇게 가고 고속도로 여기 타고 갔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어야 나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락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스님이 극락 가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고 있어. 그렇죠. 그래야 누군가를 인도해 줄 거 아니에요. 물어보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극락으로 향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야지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인도를 해주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절에서 지내는 물질. 제사, 예.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받으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그리고 1번 제사예요? 2번 제사예요? 1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한다면 네. 1번 제사죠. 만약에 진정으로 돌아가신 분을 위한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중 이 제를 지내야 돼요. 이 제는 고기 올리고 아니면 공양물 올리고 돈 갖다 주는 제사가 아니고요. 공양을 스님께 올리고 스님들께 법문을 들어야 되는 제사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제사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저희 큰 스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죽어서 천도시킬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귀 멀쩡한 사람들 앉혀놓고 천도를 시켜라. 과연 정말 진정으로 내가 극락 가는 것을 안다면, 정말 내가 깨달음을 알고 있다면 죽어서 시킬 생각하지 말고 멀쩡히 눈 뜨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인도해라. 살아서 천도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불과 2가지 정도 말씀드렸어요. 근데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 어떤 의미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뒷장 보시면은 천도제의 의미 이렇게 써 있죠. 2번. 저만 뒷장인가요? 네. 2번 천도제의 의미. 이내가 있지? 저도 몰랐는데 천도제가 한문이 저는 하늘천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 무슨 천자인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오늘 이상하게 한문이 좀 복잡한 한문이 많이 나오네요. 제가 또 그려볼게요. 요거예요, 요 천. 도는 무슨 도냐면요. 쟤는 저도 쓰기 힘드네 복잡해서. 이게 천도제예요. 이 천자는 무슨 천자면은요. 우리 천거하다 그러죠. 네. 추천하는 거. 예. 이렇게 받들어서 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양을 천이라 그래요. 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추천하는 거. 도는 건너다는 뜻이에요. 건널 도자죠, 그죠? 그럼 무슨 말이죠? 이렇게 받들어서 건너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하늘로 가는 길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자니까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근데 천도제를 하면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하자면 일단 살아서는 좀 어렵고요, 그죠? 죽어야 되죠, 그죠? 예, 죽어야 돼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전에 제 친구들하고 대학 때. 수행하는 게 출가해서 머리가 공부하는 게 평생 하는 것도 모자르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생 부처님 일대기 들어보면 부처님 전생 이야기 들어보면 수없는 세월 동안 막 별거 다 하시면서 몸도 던지고 막 무슨 짐승 밥도 되고 막 별짓 다 하시다가 수없는 그 수억겁이라고 표현하는 그 세월 동안 수행해서 부처를 이루셨다는데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언제 깨달으면 없겠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유명한 스님 죄를 지내고 나니까 영가가 와서 공양 드시고 천도 돼갖고 극락하셨다고 얘기하는 그런 스님 찾아가서 스님 저 죽으면 이거로 좀 천도 좀 시켜주십시오 하는 게 빠르지 않겠냐 이거 2시간이면 천도가 되는데 평생 무슨 노력을 하겠냐 극락 가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돈을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우리 재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네. 재가 어떤 뜻인지. 네. 재는 공양물을 올리고 스님들이 공양물을 드시고 설법을 하신 뒤 그 설법을 듣고 우리 자손들이 깨달음을 얻고 부처임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떠나가신 조상이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그분이 그걸로 가지고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지옥에서 나오고 천도, 극락으로 천도된다 이런 얘기가 요 재의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제가 왜 자손이 설법을 듣는데 왜 돌아가신 분이 천도가 될까요? 그죠? 왜 그렇죠? 그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우리 아까 여기서 이내가 잘 대답했듯이 우리 근 중에 6가지 근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몸뚱이에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잖아요. 몸뚱이에 없는 한 가지, 6가지 중에 뭐죠? 그렇죠. 안이, 비설, 신, 의, 뜻. 우리가 마음 했던 거. 예, 그거는 이 몸뚱이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 아까 육군을 버린다고 얘기했지만 육군을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육군 중에 전옥은 앞쪽에 있는 5개만을 버리고 제6권 6번째 근은 남아 있어요. 그 영가들은 이 육식 제6식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각 중에. 그럼 육식이 의미잖아요. 의미 뜻. 그러면 보살님께서 막 화를 내거나 좋아하시면은 그 눈으로 봐갖고 그걸 아는 게 아니고 얼굴은 웃고 있어도 마음 속상한 사람은 느껴지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것처럼 뜻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이제 돌아가신 분이 느낄 수 있는 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떠났어요. 근데 이내가 제 딸이에요. 이내를 엄청 예뻐했어요. 제가 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 안 예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게 제가 이내였어요. 근데 이내가 막 울어요. 나 갔다고. 막 울고 막 힘들어갖고 못 살라 그래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죠? 그걸 눈으로 봐서 아나요? 눈 없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내가 아무리 표정으로 웃고 지내도 마음이 맨날 그리워하고 아파하면 분명히 느끼겠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원리입니다. 스님한테 와서 스님 제가 아버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아버님이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안 하시고 또 불법을 듣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좀 천도제를 올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버님이 제일 아끼셨던 물건 제일 아끼셨던 거 뭐가 있을까요? 제일 아끼셨던 거? 자기 자식. 그렇죠. 제일 아끼는 물건을 스님께 드린다라 그래요. 그럼 자식을 주는 거예요. 뭐 휴가시키는 소리가 아니고 자식이 가고 스님한테 만약에 아버님이 무슨 서랍장 같은 걸 예뻐하셨다. 그럼 그걸 스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께 절을 합니다. 그러면 절하는 모양은 눈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더라도 자식이 절하면서 나 절하고 있다는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느껴요. 그렇죠. 마음과 마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아들이 절을 안 해? 누구한테 하지? 하고 스님의 마음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스님이 그걸 받으시고 나서 집중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이 설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설법하는 소리 듣나요? 못 들어요. 단지 스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스님이 그 경치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하셨다면. 그러면 그렇죠. 스님의 그 느낌을 영가가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깨달음을 받게 되고 또는 스님께
직접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스님께 고개 숙이 절하고 아버님이 제일 아꼈던 물건을 드리면서 그거 그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제분들이 자식들이 스님의 설법을 듣고 그렇구나, 무아로구나, 이 세상 꿈이로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 느낌을, 그 깨달음, 자식이 느끼는 그 깨달음을 부모가 당연히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설법을 해줘 천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겠죠. 스님이 요만큼이라도 사심이 있다면 그거 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압니다.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자, 2번 천도제의 의미, 죽음의 개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의 개념. 우리가 천도제라는 제를 만약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제를 올리려면은 돌아가신 분, 몸이 없고 마음만 남으신 분이 있어야 그분을 대상으로, 그분을 위해서 제를 올리죠, 그죠? 그러려면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까 이내가 대답했듯이 우리 육군, 우리가 세상을 느끼는 우리의 근, 거기는 색깔을 보려면 눈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색깔이 없어야 되고, 소리 들으려면 귀에는 소리가 없어야 되고, 색깔이 없고 소리가 없고 냄새가 없고 맛이 없고 감촉이 만져지지가 않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그 몸뚱이는 몇 가지로 돼 있죠? 6가지. 재질을 얘기해 볼까요? 재질로 하면 몇 가지죠? 그렇죠. 몸, 지, 수, 화, 풍. 이렇게 4가지죠. 몸으로 얘기하면, 재질로 얘기하자면. 네, 우리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있다고 하는 사람 참 답답하죠. 예, 이거 여기서 땅이 저 같은데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 4가지 모아갖고 몸뚱이 만들면 이건 나인데. 이 4가지를 분류해봐도 어디에도 나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생명이란 없습니다. 단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지수화풍으로 된 우리의 육신과 이 지수화풍을 조종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분리되는 일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죽음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죽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을 거예요. 오마니 너 당신은 안 죽어? 내가 보기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안 죽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안 죽습니다. 정말 안 죽을까? 80 넘으면 갈 것 같은데? 당신 눈에는 내가 떠난 걸로 보이겠지만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뭐를? 이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름은 죽음이지만 우리는 죽음은 본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것,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 사대라는 것은 다시 땅으로 가고 불로 가고 물로 가고 허공으로 다 흩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했던 이 마음, 이거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합쳐지지 않아. 어떤 게요? 이 지수화풍으로 갔던 게 다시 합쳐져. 그렇죠. 그게 이제 윤회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음이랑은 그래도 이게 없어지는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와갖고 진짜로 음식도 뭐 어떻게 뭐 냄새라도 맡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예, 영혼이라고. 그럼 이해가 빠르죠, 그죠? 우리 영화 보면은 왜 이렇게 뿌옇게 안개처럼 이렇게 영혼이라 그래갖고 그 사람 모양으로 해놓잖아요. 과연 영혼이라는 게 정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영혼. 몸을 뺀 마음. 몸을 뺀 영혼. 저는 없다고 생각해.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그냥 딱 살고 끝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영혼이? 아니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도 네. 저희가 이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지수화풍으로 갔던 게 다시 모아져서 다시 생명으로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제가 이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홀로 남는 영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치적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도 수도 없이 분류해 볼 수 있고요, 나눠 볼 수도 있고요, 세세하게 이름 지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라는 건 사실 참 모호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마음이라는 말이. 써볼게요. 쉽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다 100% 뭐에 의지하고 있냐면요, 얘에 의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 몸이 없었어요. 그러면 색깔 보일까요? 안 보여요. 소리도 못 들어, 냄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몸이 없으니까. 그러면 과연 그에게 마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슬픈 마음? 기쁜 마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몸이 없다면? 없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슬프고 뭐가 즐거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마음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귀라고 얘기하는 건 뭐 때문에 귀가 있음을 알아요? 소리 때문에. 소리와 귀가 만나갖고 식이 나오면 우리가 소리와 귀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귀는 뭐 때문에 있냐? 소리가 있으니까 귀가 있음을 압니다. 똑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걸 느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몸이라고 느끼는 거는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 몸뚱아리 보는 건 마음이에요, 몸이에요? 마음이잖아요. 네, 보니까. 그럼 몸이 없으면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몸도 당연히 없죠. 금방 썩어 없어지겠죠. 예. 그럼 이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눈과 색깔이 떨어지면 한쪽만 떨어져 나가도 나머지가 다 없어지듯이, 눈 없으면 세상의 색깔이 사라지고, 세상에 색깔이 없다면 우리 눈이 있음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는 몸과 마음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그 둘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몸은 이내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몸이야, 영원한 게 몸이야? 그렇지. 그거를 어려운 말로 한문으로 얘기하면 생겨나는 거는 생이라고 그러고 사라지는 거는 멸이라 그러지, 그지? 그 뒤에다가 법자를 붙인단 말이야. 몸은 생멸법이야. 그럼 마음은 반대겠죠?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항상법. 좋습니다. 항상법 또는 상주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분명히 몸과 마음은 떨어진 것도 없고 하나의 덩어리면서 그 끝이 완벽하게 반대로 나타나요. 몸은 보이고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몸은 생겨났다 사라지고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 앞에 몸이라는 것이 마치 형광등이 깜빡거리듯이 계속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나머지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은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왜 없죠? 사라질 수가 없어요. 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늘 있죠? 왜 이건 사라질 수 없죠? 힌트를 드릴까요? 재질이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없는 거. 그렇죠. 재질이 눈에 보이는 거라면 그건 색깔이 변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예, 만약에 재질이 귀에 들리는 거라면은 그 소리는 찰나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재질은 얘기하자면 보이지 않는 허공입니다. 그럼 마음은 영원히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럼 생겨난 적이 있겠습니까? 생겨난 것이 없어요. 그걸 한문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불생불멸. 생겨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또는 생겨나지 않음으로 사라질 수 없다. 그런 마음은 우린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 그렇죠. 죽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건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영원하면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영원해야죠. 근데 생멸법이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영원한 거죠? 윤회하면서. 그렇죠.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이것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예. 그러면 몸이 없어진 마음만 남는다는 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없어요. 몸이 없어지면 마음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생에 몸이 사라졌기 때문에 전생에 쌓았던 내가 마음이라고 했던 그 전생의 사연들, 그것 역시 사라지는 겁니다. 그 전생을 기억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전생에 몸이 있어야 전생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전생을. 그러면 몸이 떠난, 몸이 사라진 마음,
이것을 우리 한글로 쉽게 얘기하는 영혼만 남는다. 우리 교회에선 그러죠, 그죠? 몸이 육신이 사라지면 영혼만 남아서 네. 하늘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죽음의 개념과 비번, 영혼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불교에서 그러면 불교에서는 영혼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가라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네. 몸이 없어진 돌아가신 분을 영가라고 얘기하는데 뭐 영자는 똑같네요, 그죠? 영가, 영혼. 그 영가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몸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영가가 있죠? 몸 받기 전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영가라는 존재가 없어야 되는데 왜 영가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하고 마음이 딱 분리되는 인연이, 이 몸이라는 생멸법이 딱 인연이 닿아서 사라지는 그 순간 40굴 동안 그렇죠, 여행을 하는데 그동안 마음 혼자 남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마음은 네. 영원히 혼자 남을 수 없어요. 네. 그럼 그때 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야, 몸이 있어야 돼. 그렇죠.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뭐 그렇죠. 마음이 있을 때 몸이 있는 네. 거예요. 네. 몸이 있을 때는 마음 당연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몸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져야 되는데 네. 마음 사라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허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마음이 안 사라지면 몸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있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불교 용어로 중음신이라고 얘기해요. 중음신. 그 신이 귀신 신자가 아니고 몸 신자예요. 중음, 이번 생과 다음 생의 사이. 그 사이에도 임시 49일 동안의 몸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도 이리저리 도망다니기도 하고요. 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다니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누구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몸이 없는 날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생 끝나고 나면, 이번 생 여기서 떠나면 나 몸 없으면 귀신만 내가 영혼만 남아서 떠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새로운 몸을 이미 받아 있어요. 우리 언제 태어나는지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우리 태어나는 순간? 언제부터 내가 나라 그러고 살았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다음 생에도 살고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몸은 생멸로서 영원히 싫기 저와 함께 때문에 되고. 다시 태어나기 싫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다시 태어나기 싫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건 여담이지만 보살님한테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다시 안 태어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거야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안 태어나는 공부를 한다는 건 돌이 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아니요,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거는 안 태어난다는 말보다는 예. 행복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예. 그렇죠. 바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바다에는 파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 온통이 깨달음, 깨달음의 세계라면 깨달으면 반드시 뭐가 생겨나겠습니까? 생각이 생겨나요. 이거구나 저거구나. 그 생각이 없는 깨달음이라는 건 있어. 그것만 남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의 우리의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몸이듯이 깨달음의 대상이 되는 건 항상 생각입니다. 생각은 생겨났다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생각은 생멸법이고 우리의 깨달음,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 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럼 몸이 없고 마음만 남아서 떠돌아다닌다. 그런 말은 불교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이치는 있을 수도 없어요. 몸이 없다면 마음도 사라집니다. 근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몸이라는 것도 영원히 함께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몸이 떠나고 영혼만이 남아서 재산을 지내면 영혼이 오고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런 말은 그 맞지 수많은 않습니다. 영혼들이 다 다니면서 제사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죠. 네. 그래서 이미 내가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아버님은, 어머님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는 내 사랑하는 친자식과 내 배우자들은 이미 새 몸을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 보고 엄마 아빠라고 하면서 잘 살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춘삼이도요. 예, 춘삼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춘삼이도 자기에 딱 맞는 자기의 업, 자기가 갖고 왔던 그 업에 딱 맞는 곳에 태어나서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이쪽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것을 불교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질은 반대예요. 그죠?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안 보여요. 하나는 생멸하고 하나는 영원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떨어진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 이 법칙으로 돼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하다못해 색깔을 보는 작용 하나도 눈과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하나는 생멸, 하나는 상주. 그렇죠. 상주라고 할게요. 경상북도 상주 여기죠. 다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제가 우리 보살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웃음소리와 내 귀가 만난 거죠. 네. 웃음소리는 이거 생멸 상주 뭐죠? 생멸. 생멸 소리는 사라지니까 그걸 듣는 내 귀는 상주. 상주. 왜 상주죠? 귀에는 소리가 없. 소리가 없으니까 정답입니다. 그럼 내 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 귀 앞에 소리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귀가 안 들리는 분은 어떻게 된 거죠? 그죠? 그거는 이 육신에 우리 몸뚱이 있죠. 이 육신에 딸린 우리의 근, 이 어리석은 근, 전생의 업보, 전생의 업에 대한 과보로 받은 이 육신의 이 근이 그분은 부족하실 뿐이지 마음속의 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남을 수도 없고요. 누구에겐 있거나 누구에겐 없을 수도 없습니다. 다 갖추고 계세요, 그분. 근데 단지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 육신의 과보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하나가 있으신 것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이 상즉법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모습도 역시 상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마음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앞에 몸은 영원히 끊어질 수 없이 무한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시다. 스님은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죠? 제일 큰 재산? 사라지지 않는 법문하는 재산. 재산이요. 네? 법문. 법문. 그렇죠. 법문. 훌륭하죠. 깨달음. 깨달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재산. 마찬가지 깨달음. 깨달음. 저기 밖에 무량이가 갖고 있는 재산. 새끼. 새끼.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군가가 줬다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고 얘기한다면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 법문도 못 듣습니다. 이게 없으면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도 얻을 수 없어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요,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죽기 살기로 맛있는 거 먹이고 막 개 잡아먹고 막 자라피 먹고 이래야 돼요? 아니요. 알아야죠. 뭘 알아야 되느냐? 몸은 생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멸법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몸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내 몸이 이렇게 멀쩡히 4대 육신이 멀쩡히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 선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겠죠. 함부로 다루지 말고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고 나의 몸을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화연 스님이 저번 달 강좌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네. 네. 그걸 뭐라 그랬죠? 불교 용어는? 공덕. 그렇습니다. 공덕. 그럼 그 공덕을 가지고 보시. 그렇죠. 보시에서 설명하셨죠. 그 공덕을 가지고 얻는 복, 그걸 뭐라 그러죠? 복덕. 예. 우리는 공덕을 가지고 있어요. 볼 수 있는 공덕이 있고요. 들을 수 있는 공덕이 있고. 그 공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을 복덕이라 그래요. 우리가 손을 갖고 있어갖고 우리 별거 다 하잖아요. 네. 손이라는 공덕 때문에 별거 다 만들고 행복하게 뭐 화초도 가꾸고 하는 복덕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손으로 누굴 때렸어요. 그럼 돌아오는 게 행복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공덕을 가지고 복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공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몸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의 공덕이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몸을 사용해야 그것은 공덕을 복덕으로 사용하는 거죠. 지금 저희처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위대하게 그 공덕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무슨 행동을 해도 몸이 이렇다는 생멸하고 있고 생멸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100m 달리기를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 몸이 이렇기 때문에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공부는 바로 이 공부예요. 이것이 바로 1순위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목적은 바로 이러함을 듣기 위해서다.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내 자식에게 나 죽으면 제사 지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올리고